요한복음 20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하고 또 성경 말씀에 참고서 역할을 해서 잘 성경 말씀이 이해되도록 돕는 Y 주석을 사용해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선택한 이유가 중보기도와 말씀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어, 제가 6월 27일에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 미리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기를 원해서 지금 낭독을 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하면 이게 사도 요한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베드로는 무덤에 이미 들어갔네요.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8절.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들도,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사도 요한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의미를,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 듣는 것도 싫었고 더불어 부활한다는 말도 귓전에 흘려버린 거죠. 믿지 않았던 거죠. 10절.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파인드 아웃도 해야 됐는데 어떻게 된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그 천사가, 두 천사가 지금 예수님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두 천사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희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마리아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저희들도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이게 참 믿기가 힘들죠. 읽고 있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죠.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믿기를 더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이해되죠. 누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이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실감이 안 나죠. 믿기는 믿는데. 그런 그 느낌 아시죠?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이 표현이 좀 우리나라 말하고는 그러는데 이제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아주머니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이런 뜻이죠. 하시니 마리아가 그분이 그 말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우리 선생님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분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마리아야 하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요 성경절이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참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세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무덤에 계셨어요. 그죠? 네, 그거를 증명하는 좋은 성경절이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여기 나타내십니다. 18절.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아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겠죠.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 안식일 후 이제 첫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 모인 곳의 문들을 이제 닫고 있었어요. 클로즈 락 했어요.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런데 문을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하신 사사들에게 종들에게 말할 때 Peace be unto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평강이 없이 사시는 거를,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사시는 것을 아시고 항상 평강을 내려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못자고 박히신 손과 옆구리, 창 찔리는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인 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자,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증언자로서 보내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보내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요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기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생하게 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거듭남을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내리신 후에 보내시는 그 사업을 하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네요.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내려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서 권능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그 말이죠.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24절.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십자가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 그죠? 예.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아,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 실제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속주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고 있으니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딱 컨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했죠.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이해되죠? 이제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와해 주석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 16절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16절이 무슨 말이었나 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네, 16절 맞죠? 네. 비준을 받은 언약.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심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하셨다.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다.
천사들의 각 수장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로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 소리가 온 하늘에 메아리 쳤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구속주 앞에 부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요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할 것이요 오빌의 금 덩어리보다 귀하게 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한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로 그들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는 그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속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유한한 사람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키셨다.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17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무덤에 머물러 있었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눈을 감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그가 그때 즉시 하늘에 가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이 참말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그의 몸과 함께 잠자고 있었으며 분리된 존재로 머물며 영이 빠져나간 시신을 처리하며 애통하는 제자들을 내려다 보기 위해 하늘로 날아가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과 지적 기능에 포함된 것들은 모두 다 그의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전인적 존재로서 나오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그는 하늘에 가 있는 영혼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었다. 오늘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네요. 21절. 21절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오순절 전조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21절 기억하시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오순절 전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것,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인정함을 받은 거죠.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마치 태양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자, 사도들의 성스러운 직업이 나오네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본을 흠없는 품성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도록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업이 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모본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분의 교훈과 모본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협력해서 그 거룩한 사업에 신의 성품에 지금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 있으니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23절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 해석해 놓은 게 이것입니다. 인간은 단 한 점의 죄도 제거할 수가 없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다 주신 일이 없다. 우리 교회는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권한도 교회에 주신 일이 없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책망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가리우도록 뇌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모든 나라에 설교해야 할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우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름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할 만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자기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들을 하늘에 계신 크신 용서자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24절에서 29절 도마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케이. 부드러운 사랑이 도마를 인도함. 예수께서 도마를 대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한 교훈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종교적 진리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의심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는 책망의 말로 도마를 꼼짝 못하게 하지 않고 논쟁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겸비와 사랑으로 그 의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도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할 때에 그는 아주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그러운 예수님은 그의 너그러운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로 도마가 쌓아놓은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셨다. 고집스러운 논쟁은 불신을 점체로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삼는다.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로 계시하면 그분은 한때 탐탁지 않게 여기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도마가 시인한 바와 같은 말, 곧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이것도 한번 낭독을 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전체를 읽어보고 어, 또 Y주석을 사용해서 이 말씀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사랑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하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제자들의 성업이 정해졌잖아요, 아까.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요 사도행전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6월 27일 날 설교하는 데에 지금 중보기도와 말씀 증언의 힘이라는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기 원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주 상당히 기네요. 사도행전 1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Y주석도 아주 길어요. 자, 1장을 먼저 낭독을 하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20장을 낭독하면서 잠깐 잊은 게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신 거 있죠? 중보에 관한 거. 그게 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해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또 성령을 내리시면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도 내려주시고 이런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백부장의 그 믿음 아시죠? 그 종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을 것을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나서줬거든요. 또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간증을 또 들으시고 또 그 아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멘션한다는 것이 깜빡 잊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지금 사도행전은 루가가 썼죠. 루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들은 것들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룰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네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곧 그 말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참 exciting. 감격적인 날이네요.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못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확신은 하는데 예수님은 나라를 이 나라의 그 로마 지금 저기 섭정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런 계획이 아니신데 그 메시아의 사명이 그게 아닌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8절. 저는 이거를 기억절로 외우고 날마다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려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냈는데 그 친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아, 정말 너무너무 성령까지 이제 네, 이미 그 오순절에 지금 오순절이 아직 그 성령을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아까 어 성령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해되었으면서도 너무너무 그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구나, 지냈구나, 이러한 심정, 그죠? 이해가 되나요? 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님이죠.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11절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네요. 확실히 재림하시는 거를 또 여기서 우리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13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한 200명쯤 된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고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고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12명에서 한 명이 빠져서 한 명을 이제 리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이게 바사바라고도 불리며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이 바사바가 바나바가 아니네요.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이 마띠아가 아마 바나바일 거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예. 26절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문해가 아니라 페르렐인가? 26절. 26절에 우리가 여기 보면 예, 마띠아, 예, 영어로 마띠아라고 나오네요. 예, 26절. 이 참고서로 사용된 Y자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 바른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